모든 식구들이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는 경우가 그렇게 썩 많지 않은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거의 저녁 식탁은 함께 가족들이 했죠. 그때 아버지의 기분에 여하에 따라서 자식들의 밥맛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자식들이 밥맛도 좋고, 아버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자식들이요, 흰 쌀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기분이 들죠. 근데 이러한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영적 자녀로서 우리 굉장히 대가족입니다. 보통 한 집에 두세 사람 모여서 식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식사를 우리는 적어도 7, 80명이 한 자리에 지금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기분을 생각하십니까? 내 기분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기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100% 인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는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가족 사이에 내 기분을 지금 생각하고 내 기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분을 위하여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답변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분을 위하여 있으신다면, 이 자리에 식탁을 함께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가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신령상의 문제가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보기 드물게 신령하고요, 신령하다고 해서 목에 힘 빡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자유한 게 신령한 겁니다. 어디서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거침없고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신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만 자유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때만요, 앞에서 무릎을 털털털 털면서 밥을 먹어도요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 기분이 언짢은데 그 앞에서 금방스럽게 무릎을 털털털 털면서 밥을 먹으면요 따기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비하면 완벽하게 좋으신 성품이라서 당신 앞에서 다리 털털털 턴다고 따기를 때리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나니일까, 아니면 참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자일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기분, 내 기쁨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하여서 아버지 얼굴이 환해질 때 내 삶이 자유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되는 순리에 맞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는 순서가 그겁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기뻐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 둘 이루어갈 때 아버지는 기뻐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우리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질서 있게 내가 한 테마를 끊어가면서 살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중에 2달을 딱 전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2달 동안에는 내가 전도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일꾼으로 자라가는가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아이고 작년에도 태신자 안 했고 재작년에도 태신자 안 했고 굳이 내가 태신자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매년 그냥 성장하지 못하는, 돌 지나서 다시는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돼서 아버지의 걱정을 끼치는 자기보다는
1cm라도 성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봐요. 성숙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태신자들의 반응까지 스스로가 딱딱 살펴내고 찝어내는 걸로 봐서 한 7번 정도 하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성장을 했다 싶은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악한 자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돌아오고,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냥 바울처럼 뛰쳐나가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때요, 언제가 행복하냐면 목적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일 때마다 소득이 조금씩 생기면요 더 행복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마가복음에서 밝히신 대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였다. 섬기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섬기는 것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저희 백성들을 저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마침 병든 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할까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마을에서 광야 쪽으로 한참 나오면 옛날에 야곱이 팠다고 하는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수가성입니다. 이 우물가인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 4절의 앞에 가보면 의도적으로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딱 앉자 밥때가 되고 못이 시장하기도 했어서 제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우리 주님이 배가 고프실 것 같다. 그래서 저기 어디 가게로 갑니다. 먹을 것을 장만하러 가는 거죠. 그때 마침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오는데,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뜬다는 것은 이 여인이 부끄러울 것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전에 남편이 5이었습니까? 4이었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목사도 지금 당장 모를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몇이에요? 전에 남편이 5이었다고요? 그래, 맞아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헤어졌어요. 이 여인이 인간성이 나빴었는지 아니면 남자가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5번을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또 한 남자를 데리고 지금 사는데, 살아보고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혼인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이 여인을 나쁜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동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잠을 자야 되는 정오 시간, 이때는 축복의 단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자기는 잠을 못 자고 물을 떠러 갑니다. 물을 떠러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시겠다 싶어서 밥을 준비하러 갔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구절절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제자들이 밥을 준비를 해서 와서 드시지요 이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됐다 그럽니다. 나는 배가 부르다 그래요. 그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누가 먹을 걸 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성경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뭘 하는 거라고요?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있는 사람이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목적이 하나 둘 이루어져 갈 때에 굉장히 기쁘다는 겁니다. 배고픈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식당을 개업을 한 사람이요, 개업집에 종종 이렇게 가보는데요, 그분들이 손님이 막 미어 터지게 오잖아요. 뭐 큰 목적이라고 하지 말고 식당 개업을 하는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이 밥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미어 터지게 오면 지금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죠. 그 자기의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게 일을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일을 하잖아요. 배고픈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상태를 살펴가지고 식사할 거리를 준비해 와서 드렸다는 것 대단하지만요,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요, 뭡니까?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요, 밥 한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나쁘게는 보시지 않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좋게 보는 것이 뭐냐? 당신의 기쁨은 거기서 오는 기쁨보다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서 일을 했고 그 일이 오늘 성취를 보았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목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즐거워요. 전혀 참 시장한 때였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배고픔을 잊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거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뭘까? 이거 고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또 되게 신령한 척하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가난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에서 오는 그 모든 좋은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원하실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 가는 사람이 혼자 오지 말고 누군가를 데리고 오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갈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10걸음을 움직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걸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그 10걸음 움직이든 한 걸음 움직이든 움직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루어 나가지 못할 때는 자꾸만 우리가 자괴감이 들고 찝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뜻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아무 재미없어요.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 잡고 이런 것만 합니다. 그 툴툴거려 놓고 집에 가서 내가 왜 툴툴거렸지? 다른 사람 책 잡아놓고 내가 집에 가서 왜 저 사람을 책 잡았지?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하의 똑똑한 사람이요, 백수입니다. 백수. 백수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거 뭐 환하게 합니다. 할 짓이 없으니까요, 뭐 국제신문,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다 봅니다. 뉴스도요, 요즘 텔레비전 YTN에서, 연합TV에서, 조선TV로, A 채널로 다 보고요, 박학다식합니다. 그래서 세상 평가를 가장 날카롭게 하고 분석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런데 백수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신문 볼 겨를도 없어요. 가장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이 신문에서 욕을 하고 저 신문에서 욕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말할 겨를이 없어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살아가는 방식과 백수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욕은 백수는 절대 안 먹습니다. 백수 보고 욕하지 마세요. 칼부림 납니다. 백수는 절대 욕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모든 욕을 자기가 다 먹을 생각합니다. 누가 멋질까요? 누가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까요? 백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숫자 늘리는 데 말고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라의 욕을 다 혼자 먹겠다는 그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실수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칠 때 아버지는 기뻐하고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는 일에는 능률이 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능률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을요 해보면요, 우리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처음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요, 대체로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나와서 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송구스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아,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야 한다고. 예. 나 그런 적 없어요. 간증이라는 것은요, 복 받쳐서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뭐 우리가 약장사 합니까 지금? 애들은 가라 하고 뭐 이러면서요, 얄궂은 물건을 비싸게 돈 받으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만큼 알려야만 하잖아요. 근데 요만큼 경험한 사람이 이만큼 알리려고 하면 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고 그러면 움직이려고 애를 씁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럼 애를 쓰면 능력에 따라서 또 진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요, 드디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 사는 재미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했어요. 그런 분들은요, 목사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발견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들여보십시오. 드디어 내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농부가 언제 즐겁습니까?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멜 때 농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힘이 듭니다. 그냥 어떤 때는요, 피곤해서 못할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입을 콱 다물고 그냥 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거 피곤해서 못할 일인데 가족을 위하여서 손 마디마디가 날아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 집안이 풍요롭기를 바라서 열심히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죠? 뭐 손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일을 했는데 가족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풍요로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아주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온 먹을 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끙끙 앓으면서도 남편은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농부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요, 추수할 때 있습니다. 추수할 때. 추수하기 직전까지는요, 굉장히 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따갑고 괴롭습니다. 근데 추수할 때요, 들녘이 확 노랗게 익어갈 때요, 요만한 것들이 그렇게 자라서 누렇게 물들었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추수를 막 끝내가지고 곡간에 곡식을 들을 때 행복하죠. 그리고 또 그 곡식을요, 누군가가 맛있다고 막 먹을 때 행복한 겁니다. 농부의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앞에는 그 행복을 위해서 수고할 따름이죠. 목적을 세우고. 그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요. 우리 예리가 아기를 낳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떤 분이, 저는 내가 아무리 봐도 저를 닮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떤 분이요, 목사님을 너무 닮았어 이럴 때요, 아닌 척해도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한 생명의 조상이 된다는 거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녀석들도 엄마 아빠도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이 아이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구나, 이 아이의 책임자가 되었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고 그것으로 얼마 주어지는 행복은요, 적어도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건 시간을 가지고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4장 1절에서요, 영원히 자기가 말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서 빌립보 4장 1절에서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천에 없어도요, 자랑 절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자랑하는 것은 교만하면서 나오는 거랬어요. 그런데요, 영혼이, 자기가 영혼을 건져낸 이 부분만큼은요,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건 천국 가면 반드시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추수의 그 기쁨 확인이 안 됩니다. 자식을 낳은 기쁨 확인이 안 돼요. 천국 가면 확인 안 돼요. 내 자식이 지옥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자식은 지옥 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찝찝하면 또 대답을 안 하셔. 네. 여러분, 추수의 기쁨 세상에서 크지요. 자식을 낳은 기쁨 세상에서 커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천국에서 분명하게 있고 확인되는 것은 뭐냐? 기쁨은 뭐냐? 죄인이었던 영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그겁니다. 이 죄인, 이 사람이 내 자녀가 될 때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는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 내 자식 확인할 거라고 백날 찾아봐야 없어요. 내 자식이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없어요. 천국 가서 내가 지은 농사 백날 찾아봐야 없어요. 그거 없다고요. 근데 천국 가서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탁 들어옵니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다 써놨어요. 그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것만큼은 엄청나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부활을 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쭉 다니다가 이제 성천을 하실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암묵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묻기도 하고요, 막 둘러쳐서 묻는 게 뭡니까? 주님, 이 땅의 실권을 언제 잡을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국무총리도 되고 막 법무부 장관도 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40일 동안 끊임없이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40일 동안 뭐를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40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땅의 이야기만 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했어요. 둘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요, 40일 내내 끝이 뭉쳐지지 않는 철로길처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뭉쳐졌나? 안 뭉쳐졌어요. 주님이 한마디 딱 하고 올라가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만 하고 가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은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고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하고 멍하니 바라보니까 천사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거는 좀 비꼬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성취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럼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증인되라는 거죠. 예수 증인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마태가 들은 마지막 이야기도요. 마태 입장에서 들은 마지막 이야기도 전도하라였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독을 마시도 죽지 않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에 전도하라. 마가복음에서도 마지막에 전도하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마지막에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직접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전도하라입니다. 거기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나를 증거해라, 전도해라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래. 주님이 오시면 뭐부터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먼저 확인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전도했니? 전도했니? 마태야 전도했니? 마가야 전도했니? 누가야 전도했니? 사도행전에 나를 따라왔던 120문도들아 전도했니?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확인하지 않는 명령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명령한 것을 부하에게 확인하지 않는 명령자가 어디 있어요? 확인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주님이 주신 숙제다. 지금 우리 방학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학 동안이라고. 주님이 언젠가 우리는 방학이 끝날 날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소풍 간 날일 수도 있고요. 여행 간 날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여행을 보낼 때 다 어디 가서 조사를 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방학을 내면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 숙제를 내줘놓고 방학이 끝났을 때 선생님이 애들 개학한 날 숙제 검사 안 하면 됩니까? 안 하는 법이 없죠. 숙제 검사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숙제를 안 내주잖아요. 주님께서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전도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할 필요 없겠죠.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주님은 다 거두절미하고 모조리 한마디만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하라. 그거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할 때마다 주님은 생명책에다 기록합니다. 일일이.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를 쓰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에너지를 동원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주일 날 말씀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숙제를 하느라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저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요,
어릴 때 5형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밥을 먹으면 아버지가요 다 같이 이렇게 기뻐 안 하더라고요. 어떤 자식 보고는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요 다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만 기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만 기뻐했어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지 맘대로 살면 하나님께서요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얼굴 찌푸리면 내 인생은 시베리아 벌판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일마다 행복하고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해야 됩니다. 오늘은 고난을 받는 듯 하지만 멸시를 받는 듯 하지만 내일은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0년 믿고 30년 믿고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도 뭐 존귀와 영광하고 거리가 멀다면 우리 신앙생활 다시 지금 거듭나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데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가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것과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복음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을 천국 가는 것은 은혜요.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하려면요 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원만하지 못해요. 한 다리만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요 한 다리로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닐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두 다리로 걸으면 1등 할 텐데 한 다리로만 걸어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1등을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 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수술을 해서 만들어 붙입시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이 한 다리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사명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동전을요 한쪽 면만 다 가지고 가면 은행 가면요 그거 받아줍니까? 돈을. 은행에서 돈을 보고 양쪽 다 청할 때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보면 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뭡니까? 은혜에만 빠져있지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늘 바로 요겁니다. 주님을 기뻐쓰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하는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도 나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거는요 전부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소유한 사명 감당자.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보통 이 시대에 은혜만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과 비교하여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삶의 시스템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새벽교회는 은혜를 소유했으므로 사명 감당한다, 이런 삶의 시스템으로 살으셔서 우리 인생이 속히 지배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끌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뽀데이를 거듭할수록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